시험 기간이죠. 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중에 예배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또 지체들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주일입니다. 저는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 하나랑 선배 둘이랑 경영학 그 조직행동이라는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 교수님이 너무 잔인한 게 뭐냐면 그 팀에 점수를 배당을 하고 그 점수를 서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그 팀에 기여한 그 기여도만큼 그 점수를 서로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한국 사람의 정서는 어때요? 좀 똑같이 나눠 가져야 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절대 똑같은 점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복학생 형 둘이랑 제 친구인 자매 한 명이랑 저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제일 꼴찌 점수를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자매요?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제가 같이 다니던 그 친구, 예, 여자 사람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점수를 갑자기 형들 점수를 높게 주고 제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쓰면서 그냥 제일 낮은 점수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되게 미안하고 또 고맙고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학점이 나올 때가 돼서 실제로 학점이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순서대로 학점이 나왔더라고요. A 플러스 A,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C를 맞았어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먼저 희생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또 미안함과 또 고마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희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못 느끼시면 좀 뭔가 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시구나. 굉장히 압박적인 양 그림이 양쪽에 떠 있는데 그 이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굉장히 목가적인 어떤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줄을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순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목가적인 정치를 좀 느낄만 하다가 갑자기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번뜩 깨닫게 됩니다. 목자는 평소에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의 필요를 살피고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리라를 켜거나 그렇게 하면서 곡을 짓고 시를 쓰는 그런 정말 어떤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양들이 이 이리떼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아주 위기의 순간, 그 목자마저도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아주 위기의 순간에 목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리떼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란듯이 가서 그냥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되겠습니까? 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리떼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볼 생각보다 목숨을 내어놓을 생각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목자의 일은 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능한 목자라면, 좋은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볼 줄 알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양들을 지켜낼 힘이 없고 이리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어서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유능한 목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리 때도 쳐서 무찌르지 못할 만큼 연약한 목자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에 우리 셀코치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 리프트를 타고 그 동물원 맨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리프트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게 늑대우리예요. 이리떼들. 그런데 보면 이리떼는 그냥 개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막 크지가 않아요. 때로 와도 막대기 하나 있으면 적당히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목자인데 그 이리떼가 오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리떼가 아니라 사실 곰이 와도, 사실 더 사자가 와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될 만큼 그렇게 약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소년 다윗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찌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들과 싸울 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지 않도록 그 천체를 붙잡으셔서 그 아모리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그냥 다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죠? 사마리아의 그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고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포위해서 다 몽땅 포로로 잡아버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양들을 지킬 힘이 없고 이리를 무찌를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목숨을 버렸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하게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죽음이라는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천사예요. 인간과 천사들이죠. 성경은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도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천사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땅에 속한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양들에게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 그 이유가 유일한 것이에요.
양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 사랑을 당신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랑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중에 계속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득 갑자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욕을 했던 장면이에요. 차에서 이제 내리는 순간 옆에서 어떤 차가 확 하고 칼치기 하듯이 훅 지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화를 내고 욕을 하시는 그 장면이 제 중학교 때쯤인데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한 번도 자녀에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소리를 치시거나 한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이번 주에 문득 그냥 아버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한 번도 나한테 큰 소리 치신 적이 없구나. 아버지가 한 번도 나한테 험한 말을 하신 적이 없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갑자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장면이 같이 떠올랐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가 화를 못 내서 화를 안 내신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욕을 못해서 욕을 안 한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나한테 힘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한 것이라는 거죠. 이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의 헌신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선택이냐? 이 때 늑대 무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의 목자에게 속하여 양으로 살아갈 것인가예요. 양이 이리떼와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이리떼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이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한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분께 모든 판단과 의지와 결단을 내어 드려야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하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하는 양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떼와 더불어 살아가는 양인지 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떠나 사는 것이고, 그럼 결국 양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 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리처럼 늑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양인 척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리처럼, 그 이리떼 사이에서 그렇게 이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느끼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한 지체에게 야 우리 일본 선교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직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마음이 없대요. 일본 선교 가자고 했는데 마음이 없대요. 주여 어떡합니까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 따라가면 거기에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마음 따라가면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경험 따라가면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인형 뽑기 방에 가보세요. 인형 뽑기 방에 가면요, 와, 내가 10,000원만 더 투자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내 마음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인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인형 뽑기 방에 내 마음이 가는 것대로 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죠? 빈 지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다 보면 그냥 공허함 투성이가 된다라는 거죠. 빈 지갑처럼 그냥 그렇게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역이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습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역인데,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의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그 중에 2개는 발을 가리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그냥 양말 막 훌러덩 벗고 쓰레빠 끌고 대충 와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스웩 넘치게 가시겠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갈 때 그냥 막 진짜 며칠 안 씻은 채로 그냥 막 발꼬락 냄새 나는데 그냥 그렇게 가시겠냐고요. 또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마주 대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린대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는 날갯짓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래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세상 만물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그렇게 험하게 파도치고 난리를 쳐도 결국 그 바다는 해변의 모래사장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를 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해 바다에서 거대한 물결이 쳐서 부천까지 덮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럼 쓰나미는요? 김영희 선교사님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허가를 받고 출장 나온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꾸만 예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자꾸만 예외를 찾아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삐뚤어지게 왜곡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거역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 거역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자기의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을 때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자꾸만 왜?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왜? 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그 뒤가 달라요. 똑같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yes, but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지만 저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꾸 yes, bu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벚꽃이 활짝 폈어요. 죄송. 예, 벚꽃에 대해서 하지만 꽃이라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웃으셔도 됩니다. 예, 저를 비웃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순종의 반응은 yes 그리고 and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이라고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yes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yes하고 and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그는 노아의 방주의 튼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튼실함은 순종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거친 비바람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배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던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날들 동안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튼실함은 순종에 있습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센 물살도 거뜬히 이기는 최고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서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순종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는 순종, 목자의 음성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양떼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